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장에 쭉 길게 나오는 모든 그 이름들은 종합해 보면은 유다의 자손들과 그 시므온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쭉 4장에 나타납니다. 1절에는 그 유다의 집계 자손이 5대까지 쭉 소개되고 있고, 또 2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의 자손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 앞에서 본 2장과 3장에 나오는 계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는 시므온 지파의 가계와 그들의 거주지 및 이동 상황에 대해서 24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줄기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에 거쳐서 우리가 포로기까지 이어진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그 선민의 계보를 밝힌 데 이어서 이제 본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12지파별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12지파의 지파별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유다 자손 그리고 시므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 본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또 다른 후손들의 이름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족보 사이사이에 중요한 인물들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면은 야베스, 그리고 13절에 운니엘, 그리고 15절에 갈렙 같은 등등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야베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 내용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 참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중한 자, 이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잠깐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야베스의 모습 속에 나타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언급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언제 살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이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야베스라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 지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수고로이 태어난다 하지만은 야베스는 그 수고가 더 특별한 것이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수고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 같습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의 날에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야베스의 영혼을 진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기억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주고 그 아들에게 진지하게 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진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인생의 훈련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과 고통의 날에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날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날만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우리가 고통과 성공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좋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됐고 요즘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에는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 그가 많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해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그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타나는데 첫째로 한 4가지 내용으로 기도가 나타나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옛 성경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자신의 인격도 흠없이 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내 인격이 아무렇게나 되지 하나님의 인격에 흠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이 최우선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최우선이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의 지역을 이 지경을 넓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히도록. 옛날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했는데 이 지경을 넓히도록.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영토와 영적인 마음을 포함한 말이에요. 어떤 그 지역만 땅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토와 영적인 마음을 포함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영토는 넓지만은 땅은 넓지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이 넓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손이 자기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된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막힌 모든 문제도 뚫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사업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의 내용 하나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청했다는 거죠. 그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서 내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근심 없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 없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를 이야기하다 누가 낳았는지 그것도 밝히지 아니하고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10절에 보면 응답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까닭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편 왜 이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포로 생활하다 오랫동안 수십 년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자들이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돌아온 고국 땅은 와서 보니까 한패해 있고 성전 주변의 환경은 다 무너져 있고 대적들은 또 그 가운데 또 설치고 일어나고 이건 뭐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불안하고 역경과 고통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야베스의 형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 승리한 것처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주께 매달리는 기도의 삶을 살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 이상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지나온 간증이에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망이 없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냥 어지러져 있죠. 정리가 안 돼 있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 가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수고로이 낳은 아들 야베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 인생길의 승리의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통해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저희들이 더듬어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 주어진 교훈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앞에 가리워져 있는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건강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통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